찬양할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 밤 밝혀주소서. 우리 한번 1절부터 합시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아멘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굴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글쓰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이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께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바라봅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마지막으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시 가운데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는 시일 것입니다.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꽃을 피우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꽃을 피워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통해 씨를 더 생산하여 더 많은 개체를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의 내용을 보면 국화꽃 한 송이마저도 그 꽃을 피우는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소쩍새가 대신해서 봄부터 계속 울었다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따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또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열매를 따먹기 전에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그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 유일한 금메달리스트죠.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 스케이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이 정상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몸을 한쪽 방향으로 회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멋지게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턴을 해가지고 막 빙빙빙을 도는 게 있잖아요. 그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만 한 거예요. 계속. 왜냐면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10여 년,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매일 회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장기, 신장이나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척추가 좀 휘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떨어지고 점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무릎이 완전히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올림픽 금메달이 그 어려움 속에서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도 그 사람의 발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발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험하게 망가져 있는 그 발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발레단의 수석으로 발레리나로 그 주인공으로 살았기 때문에 얻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기타를 치는 저도 작은 일이지만 오래 치다 보니까 그 왼손의 지문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대단한 건 아닌데 그 딱딱하게 굳은 살이 벌써부터 내려앉아서 이 왼손으로는 지문을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흉이 되기도 하고 정상이 아닌 그런 일들을 감출 수 있지만 그렇게 감추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투박한 모습이 그런 장애가 있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그 어렵고 힘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는 누구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자연스럽게 전가가 되었고, 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죄의 씨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 죄의 열매, 육체의 열매, 그렇게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감람나무를 다르게 표현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인데 열매도 볼품없고 기름도 나오지 않는 돌 감람나무에서 기름도 풍부하고 열매도 보기 좋은 참 감람나무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일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고 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노력의 대가가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거두라고 사도 바울, 또 다른 사도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라고 그 열매를 쉽게 거둘 수 있었을까요? 사도가 되면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거둬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방인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 유대인들은 뭘 중하게 여기죠? 할례를 중하게 여기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그것을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도망갔던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그 섬기는 일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 때문에 옆에 있던 바나바도 함께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라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쉽게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 힘들다고 집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버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 마가는 못 믿겠어. 마가는 이제 하나님 쓰시는 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다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와서 이제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죠? 아니야, 마가는 처음에도 도망갔으니 두 번째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게 마가랑 같이 가는 걸 거부했어요. 바나바는 같이 가길 원하고 바울은 안 된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따로따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해요? 마가가 기록하죠. 바나바가 그렇게 데리고 가서 전도여행을 하고 성장시켰을 때 이처럼 마가가 큰 일을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마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을 내치고 따로 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이 그것을 회개하고 마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자동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노력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늘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행하라고 하는 페르파테오라는 것은 걸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온전히 길을 가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손에 지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손에 그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자세하게 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보는 동네에 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목적지를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길을 가는 방법은 그 영적인 길을 가는 방법이 스마트폰에 나와 있을까요? 예,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그것을 기록한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이 성경 말씀은 장르상으로는 시죠. 제가 처음에 서정주님의 시를 얘기한 것처럼. 근데 시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쓰는 게 시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힘이 있는 것이 시입니다. 국화 옆에서라는 시처럼 우리 영을 성령님이 지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감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조혜린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렸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말씀을 붙잡아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할 정도, 성경 공부 강의를 할 정도로 아주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그분의 방송에 되게 많이 나오나 봐요. 우연스럽게 또 제가 지나가다 기독교 TV를 보는데 그 조혜련 집사님의 그 강의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이성미 권사님이 함께 나오는 강의,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조혜련 집사를 전도하고 가장 강조한 것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성미 권사님은 항상 연예인들을 전도할 때마다 야, 성경 먼저 읽어야 돼, 성경 먼저 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강조하는데 동료 연예인들이 그렇게 겉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죠? 연예인이니까 바쁘니까 또 우리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댔다고 합니다. 근데 이성민 권사님 하는 말이 조혜련 집사만은 정말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을 늘 읽었다는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뭐 하냐고 물으면 성경 읽어. 또 전화할 때마다 뭐 하냐고 그러면 또 성경 읽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맞나? 진짜 맞나? 의심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조혜련 집사님이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8시간이면 자는 시간보다 더 읽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정말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올해 개척하면서 뭐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는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줄어드는 시간에 비례해서 다른 것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참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도 핑계를 많이 대고 있었고 여러 가지 탓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은 못 읽어도 정말 이제부터는 하루에 오직 성경만 1시간 이상 읽으면서 씨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저는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되 우리 한 주에 적어도 한 구절 이상씩은 성경을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얘기하면 한 주에 한 절이라도 암송을 하자. 한 절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다면 물론 성경을 읽는 것, 그걸 하는 것 더 좋고요.
그 정말 시간이 없다면 한 주에 성경 한 구절에도 암송을 하자. 여러분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 중에 성경을 한 구절을 택해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주중에 읽었던 찾았던 말씀을 한 구절 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번 한 주에 어떤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셔서 암송을 하시면 제가 그걸 다 적었다가 여러분 그 현황판을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연도에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했습니다. 오실 때마다 내가 암송한 구절을 한 번씩 읽으면서 또 암송하고 이렇게 현황판을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하죠. 그렇게 정해주는 건 또 다른 시간에 성경 퀴즈를 또 하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성경 퀴즈 하면 제가 1등 하겠죠? 농담이고 하여튼 우리가 또 그런 순서도 많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주에 한 절은 2절도 괜찮고요. 믿음에 따라서 그렇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저 한 장을 외우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한 주에 한 절은 꼭 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학생도 괜찮고요. 직장인도 상관없습니다. 백수도 되고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한 주에 한 절 꼭 암송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좀 힘이 들지만 다 끝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어때요?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계단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하면 교회도 성장하고 또 누군가가 교회 와서도 이 교회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교회구나. 당연히 외우는 거구나. 여러분 새신자나 여러분 새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조혜련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올해 끝까지 그리고 내년에도 그 후에도 계속 우리 교회 전통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하며 살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육체의 욕망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19절부터 21절까지 15가지의 육체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적인 타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는 주로 불같은 사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건강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불같은 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정말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불같은 사랑을 한 번으로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상대와 그렇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 좋은 정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불법적인 상대나 동성애, 이것을 통해 그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동성애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필요한 일이라면 막을 일이 없죠. 권장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에이즈 등 다양한 질병을 만들어내서 국가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정말 사회가 병들어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15가지 중에 이 성적인 범죄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죄의 성향은 무엇이냐? 주술과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타로점, 오늘의 운세, 복채를 주고 점을 치는 것, 즉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판단을 포기하고 요행이나 운에 맡기는, 자신을 맡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사야 44장 7절부터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재미로? 누가 하니까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뭐 핸드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런 오늘 운세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미디어도 한몫을 합니다. 이상한 무당들을 데려와가지고 TV에 막 출연시켜요. 경쟁을 막 시키고 막 이걸 누가 잘 맞추나, 저도 잘 안 봐서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혹하고, 그리고 나도 가볼까 저 사람한테 잘 맞추면 저 사람이 용한가 보다 이러고 정말 광고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의 세 번째 분류는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원수 맺는 것, 분냄,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이 여러분 세상에서만 일어날까요? 세상에서만 원수 맺고 분쟁하고 분냄고 분열하고 투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신문사 다닐 때 이런 교회 안에 문제가 불거진 사건의 취재를 몇 번 갔었습니다. 예, 갈 때마다 서로가 막 표정이 안 좋아요. 분위기도 안 좋고, 하나님을 함께 믿었던, 한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가 될 수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요, 비난하려고만 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 다 성경을 본다고 그러고, 그들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그들 다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일을,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그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무슨 것을,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들은 살펴보고 그것을 쫓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일을 네 번째 무엇이냐? 술 취함과 관련된 개인적인 방탕함입니다. 내가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고 나중에 술이 술을 먹는,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봤죠? 뭐 그런 상태에 아마 들어가 보신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말이 아주 쉽게 통용될 정도로 술이라는 것은 기분 좋게 마시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기분이 아니라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먹는 건 초기 단계지만 초기 단계는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술이 나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중독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중독의 단계를 넘어서 술을 먹으면 무감각과 파괴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저는 술에 대한 말씀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하면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언 23장 29절 35절 말씀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길어서 제가 지금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술은 쳐다도 보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술 먹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밤새워 술을 마시고 그 숙취로 괴로워하면서 또 술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몸에도 안 좋고 정신에도 안 좋은 것에 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사라지는 겁니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일,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조금의 꼬투리라도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의 유익을 나눠야 합니다. 육체의 일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오직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오직이라는 말은 사실 그러나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열매 9가지가 나왔는데 9가지보다 훨씬 더 많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9가지로 우리가 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성령 열매 9가지도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부류의 열매인지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아들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락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이 희락은 세상에서 잘되고 무엇인가 얻게 될 때 받는 그런 일시적인, 정말 몇 분, 몇 시간, 며칠만 가는 기쁨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기다리고 기다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쁨이 몇 년 가나요? 몇 시간 가나요? 몇 달 가나요? 아니죠. 몇 주? 길게 가면 몇 주 갑니다. 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고, 또 이게 더 좋은 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그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나온 기록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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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하박국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기쁨,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희락. 그리고 여러분, 화평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하나님과 평안하게 된 관계,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성도가 막 몇천 명 안 와도, 뭐 아침에 밥을 굶어도 요즘에 굶는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평안이 나를 감싸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면, 그것은 세상이 다 준 것보다, 세상을 다 준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감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향하는 것이냐? 사람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사람들을 향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게 됩니다. 저도 많이 못 참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무심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죠? T라고 하죠. MBTI로 T라고 해서 별로 관심도 안 갖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해주고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게 자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자비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양선은 무엇이냐? 양선은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는데 인간적으로 보기엔 그거는 부정을 저지른 것이지요. 그래서 돌을 맞아 죽을 일인데, 그것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하죠?
가만히 모른 척하고 고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양선의 마음입니다. 온전히 선한 마음, 하나님을 닮아 착한 마음,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의 가문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을 향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성실함을 말합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성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성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향하여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많이 안 오지만 너무 우리가 자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나 예배해야 되나? 아니, 나라도 예배해야지.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렇게 예배해야지. 자신의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성실하게 임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또 온유함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무엇이냐? 훈련된 마음입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죠.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이 온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온유함을 가지고 200만 명, 우리나라는 5천만 명 넘죠. 그 사람이 그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을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는 자기 통제입니다. 불처럼 일어나는 화를 다스리고 쏟아지는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쏟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쏟지 않으려고 미리 조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에게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을 차곡차곡 맡겨주시는데요. 그 절제할 때 하나님은 절제한 만큼의 그 노력에 합당한 일을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제가 쭉 나열했습니다. 또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체크리스트 체크하듯이 나는 이거 있는데 이건 없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부족하네.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로따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시에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데 자비가 없어. 그죠? 충성이 넘치는데 절제가 없어. 이거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우리 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콕 집어서 이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다른 열매까지도 또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김연아 선수를 얘기하고 강수진 발레리나를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열매는 긴 시간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노력과 인내, 자기 희생을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신을 십자가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는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우리도 사랑하고 애정하는 모든 세상의 것을 좀 뒤로 숨겨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가득 품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각자가 육체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힘쓰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한 공동체로 모인 것 같지만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큰 교회만 교회가 교회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세워 주신 이 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수가 적지만 그 기대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참 감람나무에 접부시실 때 바로 당장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좀 이상한 하나님이지요. 야, 접붙여줬으니까 바로 열매 쑥쑥쑥 나게 될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가지에 꼭 붙어있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열매 먼저 필요 없고 먼저 붙어있는 거 훈련해. 먼저 붙어있는 거 훈련해. 너희가 이 지역에 목사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번에 식사하는데 서장님 목사님 여기 부천에 연고가 있으세요?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요, 연고 살아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아, 그래요? 네, 기도하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원하신 게 뭔가요? 살아본 적도 없고 연고도 없는 곳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네, 붙어 있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열매도 맺을 수 있는데 연고도 없으니까 이게 아닌가, 뭐 사람도 아는 사람 없으니까 이곳이 아닌가, 벌써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기는커녕 떨어져 나가겠죠. 그 긴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을 이겨내었을 때 주시는 열매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대단한 것부터 하지 맙시다. 대단한 것부터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의 씨부터 뿌립시다. 은혜의 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풍성한 열매가 달리는 삶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장 밖으로, 교회 밖으로 조금씩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작은 교회가 용쓰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욥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그런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출발점 가운데 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정금 같은 사람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시간 이겨내는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한 이는 보배로운 사람,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기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 살아가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기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 다같이 일어나서 많이 가지기보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일을 거두지 아니하도록, 열매를 맺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 열매를 위해 열심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가 쉽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교회가 살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나가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아버지에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세상의 육신의 욕도적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는 시간 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가 아닌 모퉁이 뜰이 되어 주십니다. 믿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겠하며, 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길 바라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온전한 덧입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각자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성령을 쫓아 육신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학교와 가는 곳 모든 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